자, 우리 오늘 시편 91편 우리 바이블 타임을 따라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데 저랑 한 절씩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조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우리 바이블 타임에 따라서 지난주에 선택했는데 우리 성가대는 몇 주 전에 연습하는 것 때문에 제가 특히나 오늘은 뭐 온 성도 찬양되니까 정인 것 같은데 성가대 찬양 가사가 거의 제 설교를 5분으로 다 줄여난 겁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것이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보호자도 되시고 또 우리의 아멘. 공급자도 되시고 아멘. 또한 우리의 인도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다 가지가 하나님이 다 이 펑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죠? 그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맹수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며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주시고, 그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안내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 모든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은 북한이 지금 뭐 핵 개발해서 핵폭탄을 터뜨린다 하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번 대통령을 지금 이민자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한 정책을 취하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불안한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 겨울에는 독감이 너무 많이 유행해가지고 1월 28일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만 65세 미만 되는 사람이 9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 독감으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신방을 다녀보면은 제가 담당하는 교구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뉴스에서는 경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이 드는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가 지은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은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지은 게 오늘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시가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하게 될 이 91편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준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금방 읽었던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존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썼을 때는 그 다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시온의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시온회는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이 속해 있는 그룹이 시온회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좀 물을 더 받고 싶어서 그 서빙하시는 분한테 여기요 저기요 하니까 거의 워낙 바쁘셔서 여기요 저기요 하는데도 못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한 번 딱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쳐다봅니다. 뭐라 불렀냐면은 오빠 그럽니다. 오빠라고 한마디에 그 사람이 가다 말고 돌아서서 그냥 서빙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저는 여기요 저기요 하니까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칭과 그 사람에는 그것도 오빠라는 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스테러스가 되니까 그거 바로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91편에 그냥 하나님이라 적어도 됩니다. 근데 지존자이고 전능자이고 여호와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지존자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뭐라 번역이 되냐면 The Most High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할기 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는 공격이나 어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능자라고 하는 건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워낙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말인데 엘샤다이.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이 어떤 거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랄 때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또 어머니의 가슴에서 공급되는 젖을 먹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전능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냐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라고 야훼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쓰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 쓰였냐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존자의, 전능자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라는 표현을 했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전부 다 나가 들어갑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떠한 장소가 조금 안전한 것 같고 어떠한 장소가 조금 불안한 것 같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한국이 참 불안합니다. 시스템이나 지금 뭐 북한 때문에 참 불안합니다. 근데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맨날 총기 사고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특히 LA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 전쟁이 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이 위험하다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미군이 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를 양쪽 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건강하게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 장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랍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데 어디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
딱 진짜 목적을 가지고 탁 이렇게 헤아려는 사랑, 그런 올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의 다른 해석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심한 전염병을 뭐로 해석했냐면은 파괴적인 말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남의 말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어쩌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받는 그냥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 다음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신이나 영적이나 그런 것에서 연약함으로 인한 고생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우리를 오해함으로 해서 오는 아까 그 말로 인한 그런 오해도, 어려움도 우리 삶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변하셨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셨던 데는 벌써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beyond imagination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거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또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그 바로 뒤에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가슴처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서도 기도 제목 받아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하다가 과학실에 있는 생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생쥐가 탈출을 해가지고 그 실험실 안에 숨었는데 이 학생들이 그 생쥐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생지가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스티브 모리스라고 하는 우리 학생한테, 스티브 모리스한테 이 생지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생지를 못 찾는데, 스티브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데 어떻게 생지를 찾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말했냐면은,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스티브 모리스는 시각장애자다. 그래서 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스티브는 눈이 불편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가지고 있는 멋진 능력을 선물로 주셨단다. 그것은 바로 청력이다. 그 청력을 잘 사용하면은 분명히 스티브는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고, 진짜 스티브 모리스라는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눈 뜬 사람도 찾지 못하는 생지를 귀로만 들어가지고 그 생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스티브 모리스가 그날 일기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오늘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다. 선생님은 내 귀를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내 눈이 불편하다는 현실을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없었던 커다란 자신감이 솟아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라고 하고, 이 청년은, 이 고등학생은 자기가 청력이 발달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스티브 모리스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스티비 원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절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지존자이고 전능자이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그 빨간 거를 우리 임 목사님이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노란 거로 했는데, 뭐냐면은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세 번째,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조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한테 재앙이 안 오도록 해주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게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순서는 뭐냐면은 항상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일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몽고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간증을 썼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고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자기 집에 있던 말이 어느 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도망을 갔는데, 이 몽고에서 말의 존재는 우리 미국에서 자동차의 존재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듯이 몽고에서는 말이 항상 타고 다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 말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됐냐면은 주일날 오전 교회 갈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고 청년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말이 당장 없어졌는데 귀한 건데 이거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그 말씀에 마음에 뭐가 새겨지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청년의 머리에 그냥 탁 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찾던 말을 놔둬버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놀란 거는 뭐냐면은 그 자기가 찾던 말들이 예배 보고 나니까 교회 앞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청년이 교회를 가지 않고 말을 찾았다면은 어쩌면은 찾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뭐를 경험하지 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의 삶에서 무엇이 벌어졌느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는 다른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간증이고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가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시편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잠시 들었는데, 집사님 지금은 교구에서도 그렇고 국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어땠냐면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주일날 그 물건을 풀어야 됐다는 겁니다. 물건을 풀어야지만 자기가 빨리 월요일날 판매를 할 수 있고 진짜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올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물건이 토요일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자라고 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니까 자기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샤다이의 하나님, 어머니의 가슴에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한도 내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 쓰여져 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아들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맴매를 저는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를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그렇다고 경찰한테 신고하지는 말고 제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하고 12절 말씀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누가 똑같이 썼는가 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썼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그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며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쓰인 말을 보세요. 노란 걸로 다 체크를 해놨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그를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4절 말씀인데 세 가지 조건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라는 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한 모든 걸 건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러한 example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멀리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멀리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와서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14절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에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헬라어를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은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2부 예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꼭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빈자리가 있고 옆에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3부 예배를 가면은 어떠냐면은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애하시는 분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이 권사님 자리, 그다음에 중간에는 예수님 자리,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자리 꼭 이렇게 넘겨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옆에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끼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